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에 보면 그냥 단호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작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면요, 이 좁은 문은요 영적인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은 육적인 문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문을 간다는,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요, 힘든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내 육신의 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한 단어만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요 소수입니다. 이 작은 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처음에는 넓은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만 끝까지 가는 자는요 아주 작은 수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을 읽기 우리가 시작했지만 시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끝까지 가는 수는 아마 작은 수가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 모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하라, 계속하라, 끝까지 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계속 가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루는 자가 결국은 어때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예요. 이 세상에서도 비유를 굳이 들자면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들을 리더하고 앞서가는 자는 1%에 불과합니다. 세상 기준도 그래요. 이 넓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영적인 기준, 영생의 기준,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삶에 가는 이 길의 기준은요 어떻겠어요? 1%요? 1%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도 1%인데 더 좁은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길은요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에 함께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정래 권사님께서 2주에도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만지셨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고질병이 또 있었는데 그 고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요 이런 질병에 거의들 다 걸려요. 노인 질환 중에 하나고 젊은이들도 많은 질환 중에 하나예요. 변비라는 질환인데
부끄러울 할 것도 없어요. 간장을 해도 안 된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병도 치료해 주셨대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화장실에 가게 됐대요.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못 싸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거울로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유리로 자기 이렇게 모습을 거울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는데 자기 몸도 얼마나 많이 반듯해져 가고 계신데요. 걷기도 수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조목조목 만드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만지실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만져주실 거예요. 예. 믿으시지요? 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기적이 더 커지는 겁니다. 혼자 할 때 힘들어요. 함께 할 때는 능력도 커집니다. 기적도 커집니다. 수월해요. 예. 여러분 혼자 청소해 보세요. 이 넓은 성전을 혼자 한번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며칠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어때요? 합력해서 청소하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시작은 늘 힘들지만 돌아갈 때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할 때 동참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로 독수리처럼 계속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넓은 길은요, 찾는 자가 많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있고, 세상의 안락에 있고, 세상의 행복에 있고요, 세상의 욕망에 있어요.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학벌에 있고, 모든 기준이 세상적입니다. 이 넓은 길 안에는. 그래서 모임이 어때요? 자랑, 세상 자랑으로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때요?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이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어때요? 혼자 남았을 때 공허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또 뭐로 가요? 또 육신적으로 또 우리를 그 만족감을 채우려고 한없이 가는 것이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갈 때는 힘이 들어요. 이 영적인 것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연습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치도록 돼 있어요. 예. 육신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이 영적인 길이고 이 좁은 길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길이고요, 영생에 있는 길이고요,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실 끊임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터치를 해주세요. 네가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해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해봐. 이렇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성령은요,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반드시 다시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요. 예.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요. 제가 일부러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하루를 일부러 안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안 읽어져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제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또 성경을 이제 계속 또 읽었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예. 물론 일의 모양은 매일 달라질 수 있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런데요, 이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이 24시간 중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때로 살려고 하면은요, 계속 하나님 기회를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오늘은 좀 쉬고 편안하게 그냥 좀 한번 쉬어봐야지 하고 하니까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교감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이처럼 소멸하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소멸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내가 한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내 자신을 채찍질 해줘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이어줘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잖아요. 나에게도 변함없는 기적과 이적과 체험과 간증들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요, 계속 어떤 중독성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몇 달 됐어요, 사실은. 단 음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조금 있으면 단 게 먹고 싶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단 게 먹고 싶은데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간증들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 하면서 이 부분을 그분도 터치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본인이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 것이 몸에서 이렇게 땡겼대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단 음식을 멀리하고 정말 좋은 음식을, 자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구절이 어떤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간절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단 음식이 그냥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간증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단 음식뿐만 아니라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매운 음식도 있을 거고 우리 몸에 해로운 뭐 강력한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술, 담배. 이런 악한 우리 몸을 아주 해롭게 하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때요? 중독에서 노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붙잡고 그날 하루 틈만 나면 계속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 음식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루 정도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틈틈이. 정말 그 다음 날부터요. 단 음식이 정말 딱 끊어지고 입이 쓴 맛이 내 입이 그 입속에서 쓴 맛이 싹 돌아요. 단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게. 이렇게 뭐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중독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 이건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적으로 살기 위한 어때요? 몸부림이잖아요. 건강하게 우리가 강건해야만이 어때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그 지경도 넓혀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로바로. 막 하루 지났는데 입에서 그냥 단 음식이 저절로 땡기질 않아요. 이거구나. 뭐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루에 단갑 2갑 피신 분 계셨어요. 근데 틈만 나면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남자분이에요. 2주 지나서야 알았대요.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자면 어때요? 담배 필 일이 생겼대요, 그 이후에. 근데 안 피면 되거든요. 이미 중독성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습관을 따라서 자기가 또 피웠더니 계속 피우게 됐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지켜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중독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들을 끊어낸 것들을. 그런데 어때요? 내가 다시 습관을 따라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고,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구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건한 훈련들은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훈련, 이 영적인 훈련, 좁은 문으로 가는 훈련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영적인 영원한 소원도 반드시 이룰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우리의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소원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다른 신들, 세상의 신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으로 몰아갑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훈련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당금질하는 것,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육 삶에 가득 담아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할 수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많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마음껏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의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깊이 잘 아직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서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분들이 나는 읽었더니 정말 이러한 간증들이 지금 있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계속 전달하십시오. 힘을 내어서 한번 해봐.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 연결해 주시. 모이기만 하면 간증을 하세요. 예.
나의 삶에 굉장한 지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셔라고 여러분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세상 자랑하시지 말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익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예. 의미가 없어요. 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둘이는 못 가요. 이 협착한 길은 혼자 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요. 동무 짜고 못 가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엄청 핍박해요. 조롱합니다. 요즘에 누구 목사, 누구 교회에 심판대에 섰더구만, 제 뒷꼭지, 앞꼭지 대고 막 얘기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죠. 근데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조롱을 받으셨고 희롱을 받으셨고요, 부끄러움을 받으셨고요. 다 예수님. 이건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질타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 담대해라. 나를 향한 질타다.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조롱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먼저 당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때요? 이런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고 조롱당하지 않고 핍박당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맨날 칭찬만 받으세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날마다 격려만 받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없는 경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너무 고단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요. 내 짐을 대신 저 주셨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따르렵니다. 되지요?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떤 분이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도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려면 기도하지 말아라. 어때요? 너무 단호한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어때요? 무섭지요?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얘기. 염려하려거든 기도도 하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올라가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지요? 네. 사진으로 보셨지요? 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정중래 권사님 보면 요즘에 피곤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3일 밤낮을 안 주무셨대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나이는 무속이지요. 네. 고단해가지고 막 주무셔요. 예. 그리고 저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지요. 예.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나라 같을 것 같은가 몸이. 예. 예. 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예. 성경을 막 계속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사실 잠이 안 와요. 성경에 빠져들면. 예. 물론 그러다가 또 잠이 오지요. 예. 그만큼 영적인 생애가 이런 거라는 거지요. 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여정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